또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는 복된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없는 사람이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없는 사람이 나의 저 부르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자 하는 귀한 은혜의 말씀들, 기도의 응답들을 기대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주시고 기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정하신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종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교회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소식, 선교 바자회가 6월 5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선교 바자를 위한 물품을 도네이션 받고 있고요. 사용하지 않는 새 물건들이 있으시면 도네이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새 물건은 물론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각 가정에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는데 혹시 다른 가정으로 가면 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있다면 그런 물품도 좀 도네이션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도네이션 물품은 교회 2층 사무실에 갖다 두시면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올해 온두라스 선교는 7월 18일부터 23일까지 예정하고요. 이 선교회는 어른들을 중심으로 갈 예정입니다.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확히 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른들 중심으로 갈 거고요. 국내 선교 및 수련회는 8월 15일부터 20일까지 EM, 학생부, 학부모를 중심으로 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2주의 전교인 성경 읽기는 느헤미야 1장부터 에스더 10장까지입니다. 이제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를 대신해서 최요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뉴욕 참교회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오늘 아버지 줌으로 같이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성령이 불같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도 아버지 앞에서 은혜 가운데 살려고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우리의 부족함으로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고백하는 자 아버지, 용서를 구하오니 이 시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새 용기와 새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이 뒤에서 같은 동일한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꼬마들이 있습니다. 우리 유년부가 있고
또한 1층에서는 우리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에 아버지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고, 세상이 너무나 험한 세상이오니 믿음의 아버지 주여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아버지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병신도들이 함께 모여 섬기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일일이 살펴주시고 섬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충성된 일꾼의 아버지 보응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귀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벌써 온 30여 년의 세월을 흐르면서 주님 가운데 은혜로 이렇게 왔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참으로 귀히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기뻐하며 성도의 교제를 깊이 나누게 하시고 아버지 서로를 돌아보아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부터 우리 교회가 날마다 기도로 무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앞으로 그거를 통해 아버지 2세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여 아버지 이 지역사회를 깨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게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 아버지 주와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주께서 부탁하신 아버지 지상 명령의 아버지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가족과 이웃과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고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연약한 성도들 주께서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생각들이 긍정적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밤낮으로 수고하시며 주님의 일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아버지 주여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일들로 준마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제목마다 주께서 기뻐하시며 아버지 우리 성도들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가대원들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주일날 이렇게 찬송을 하게 하며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찬송이 되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올립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그 기도의 제목을 기뻐 받아 주시고 찬송을 통해서 듣는 이들 연합하여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질지라도 우리 뒤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의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를 성도님들과 제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아멘. 이제 드려진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드려진 예물 위해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과 일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놀라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감사하게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처마다 복되게 하사 주님 적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나중은 심히 창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땀 흘린 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틈못하게 항상 주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품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손으로 하는 일마다 충만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악한 것들은 감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감싸주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저들이 선 곳은 어디든지 천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겐 지혜와 명철을 칠갑전이나 더하사 저들 속에 있는 꿈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힘써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설교하기 전에 우리 지난번 중고등부 EM 우리 수련회 다녀왔는데 3분 영상 같이 보도록 합니다. 여기 불 좀 꺼주실래요? Nothing is impossible. Nothing is impossible. I'm not gonna live by what I see.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5월 3일 이 누가복음 강해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대면 예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줌 온라인으로만 만났었지요. 다음 주면 누가복음 강해를 마치니 만 2년이 걸렸습니다. 크리스마스, 부활주일, 그리고 신년 예배를 제외하면 계속 이 누가복음 강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1년이 52주이니 약 100번 가까이 한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이 끝나면 앞으로 로마서 강해를 할 생각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시간 나실 때마다 여러분 한 2주 남았는데 우리 좀 로마서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복음서는 쉽고 서신서들은 어렵다고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로마서를 말이지요. 사실은 알고 보면 정반대인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와서 알겠지만 서신서들보다 복음서가 10배는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복음서의 내용은 대부분 파라독스, 곧 역설과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을 문자로만 보면 매 병 고치고 기적 행하는 신비와 그리고 윤리 도덕을 지키라는 교훈으로만 보이니 쉽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그렇게만 보면 매 남의 다리 긁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남의 다리 아무리 긁어도 뭐 시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중에 물 위를 걸어보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샌드위치 하나로 100명을 먹여보신 분은요?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으면 참 좀 일어나면 좋을 텐데 말이지. 주일마다 식사 준비 안 해도 되니까요. 도시락 하나 가지고 와서 그냥 나눠 먹으면 얼마나 이거 편하겠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죽을 병에서 벌떡 일어나신 분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아무도 없어요? 그거 보십시오. 전부 뭐 남의 다리 긁고 있는 것이죠. 만약 문자로만 성경을 본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문자가 아닌 진리로 보신 분들에게는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란 사실입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일상이라는 사실이지. 내 가려운 다리를 긁고 배고픈 배를 채우며 각종 병이 낫고 고난과 역경에 물 위를 걷는 이런 일상 말이지.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이 전부 물 위를 걸어서 오신 분들입니다. 게으름이라는 이 물 위를 걸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불신이라는 물 위를 걸었기에 여러분이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불평과 원망의 물 위를 걸었기에 한 마음으로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성경에서 바다 곧 물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내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오병이어가 무엇입니까? 샌드위치 뻥튀기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건가요? 헌금 100불 하면 1000배로 복을 받아 10만 불이 된다는 말일까요? 1000배로 돌아온다면 왜 헌금들 9만금밖에 안 합니까? 차 팔고 집 팔고 냉장고 노트북까지 팔아 빚을 내서라도 갖다 바쳐야지요. 1000배로 준다면 말입니다. 1000배가 아니라 딱 2배만 준다고 해도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오병이어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바로 오병이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아닌가요? 예수가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죽어야 사는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지. 내가 죽을 때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서
정말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배부른 인생들, 호렙산 반석이 깨져야 생수가 솟아나고 질그릇 항아리가 깨져야 빛이 뿜어져 나오지요. 내 육신의 그 사람이 깨질 때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살고 성령의 생수가 터지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인 로고스가 레마로 풀어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곧 진리를 알면 천하가 나를 왕따시킨다 할지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이지. 은혜와 평강으로 배부를 뿐만 아니라 12광주리의 남은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 말입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병고침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막상 병고침 받은 그 당사자는 모를지 몰라도 말입니다. 저는 알거든요. 예배 때마다 귀신들이 그러마 날 살리라 하고 쫓겨나고 있지요. 여러분, 병, 귀신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병, 귀신 말이지요. 우리 인생들을 메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우리에게 침을 지우고 우리를 짓누르는 율법의 저주 아닌가요?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귀와 입을 막고 사지를 얽어매는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런 율법에 매였던 그 사람이 깨짐으로 진리의 눈이 열리는 것이 곧 병고침이요 귀신이 쫓겨나는 축사인 겁니다. 그러면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리가 듣게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벙어리가 찬양하게 되는 것이지요. 전부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상인 겁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큰소리치며 가르치려고만 했던 내가 진리의 귀가 열리고 나니 이제는 잠잠해지는 것, 이게 병고침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줄 알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 바로 꼬부라졌던 것이 펴지는 병고침인 것이지.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서는 귀신들이 많이 쫓겨납니다. 조금 전에도 귀신 쫓겨나더라고요. 저기도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머리 풀고 칼 물고 있는 그런 귀신 말고요, 깨끗하지 못한 말씀, 곧 초보적인 율법에서 벗어나 진리의 말씀에 눈이 뜨이는 일 말입니다. 그게 바로 귀신이 나가는 겁니다. 귀신은 unclean spirit, 깨끗하지 못한 영, 성경에서 영은 말씀을 말하거든요. 내가 지금 전부라고 치고 있었는데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이게 아니구나 할 때 그건 내려놓는 그것이 귀신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귀신이 쫓겨나면 벌거벗고 있던 사람이 옷을 입는 것처럼 율법의 자기의로 벌거벗었던 사람들이 은혜와 평강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을 통해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던 사람들의 얼굴이 이제는 서로 감싸주고 이해하며 서로 사랑하며 얼굴이 봉덕각시처럼 원하고 새색시처럼 순해지는 것 말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얼굴 한번 쳐다보면서 확인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귀신이 붙어 있는지 아니면은 귀신들이 나가고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얼굴에 좀 광이 나는지 말이지요. 은혜의 옷을 입고 있는지 아니면 홀딱 벗고 그냥 막 쫓아다니고 있는지. 그동안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보니 여기저기서 항아리 깨지는 소리, 바위 터지는 소리, 그리고 담 너머 호박 깨지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내 그 사람이 깨지고 내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상식이 깨지고 내가 잘났다는 의의가 깨지는 소리 말입니다. 그랬기에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고 빛이 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가 죽을 때 그리스도로 부활하고
율법의 종이었던 사울이 죽을 때 은혜가 왕노릇하는 바울이 되고, 내 육의 사람이 죽을 때 영의 새 사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밤송이가 벗겨져 우리 식구들에게, 밤송이가 다 벗겨진, 많이 벗겨진 우리 식구들에게는 아마 로마서가 아주 쉬울 줄 압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제가 설교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조금씩 언급을 했지요. 우리 로마서 끝내고 나면은 구약 39권이 훤하게 열릴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로마서가 구약을 신약으로 해석한 우리의 눈을 여는 것이지. 앞으로 1년을 할지 아니면 2년을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더 가까이 인도할 줄 믿습니다. 개봉 박두 기대들 하시고 지금부터 틈날 때마다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분명 처음에 읽으면은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이 종이처럼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러다가 이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열려질 때마다 여러분, 나에게 붙었던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고 내 속에 하늘의 평강이 찾아오면서 참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읽고 멍하니 있다 가면 안 됩니다. 좀 지금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서론이 길면 본론이 짧은 법.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36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우리는 지난 2번의 설교를 통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지. 이들은 빈 무덤을 보고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죠.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전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실제라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옛날 꽃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은 남의 다리만 걷는다니까요. 성경의 전부 이야기는 지금 내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이 말을 할 때에 앞에 두 이야기의 연속성이 있다는 말이지. 그렇다면 오늘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여인들은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소식만 들었죠. 무덤에서 빈 무덤만 봤잖아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만납니다. 그런데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이 없어졌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친히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만져보기도 하고 함께 먹고 마시기까지 합니다. 마치 성전 뜰에서 성소로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 같이 더 깊이 들어가죠. 오늘 본문은 다시 말해 부활의 3일길입니다. 성경에서 3일길은 완성을 말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같이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리고 친히 그들 가운데 그랬어요. 친히 그들 가운데 섰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친히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무시고 구원을 친히 완성했다는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하늘집이 예비되었다는 말이요,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그리스도 곧 진리가 되셔서 지금 제자들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 오셨다 할 때 가운데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안. 예수님이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안으로. 제자들 안으로 들어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올 때 예배당 안에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문이 열려야 들어올 수가 있죠. 지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휘장이 찢어져야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막고 있던 율법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제자들이 진리의 눈이 열렸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그들 안에 들어온 것이죠. 진리의 눈이 열리지 못하면은, 여전히 율법에 매 있으면은 예수님은 언제나 문 밖에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문 밖에 있다는, 문 밖, 내가 문을 대면 문을 열라는 거죠. 네 눈이 열려야 하고 네 자신이 깨져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깨지지 않으면 언제나 예수님을 어디서 찾는 줄 압니까? 자꾸 밖에서 찾아요. 하늘만 쳐다보면서 예수님 언제 오나, 언제 복 떨어지나 하며 감나무 밑에 가서 입만 벌리고 복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앉았는 거예요. 이 교회 기웃, 저 교회 기웃, 이 목사 설교 찔끔, 저 목사 설교 찔끔 하면서 밖에서 얻으려고 동양 그릇 하나 가지고 그러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사람이 깨지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누리지를 못합니다. 왜? 언제나 저 밖에 있기 때문에. 생수를 품고도 목말라 아우성만 치는 것이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생수에 그는 데는, 생수 그는 데는 바위가 그들과 함께 했지만 깨지 않으면 마실 수가 없는 것이요.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노뱀이 장대 위에 높이 들려 있었는데 쳐다보지 않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다행히 지금 제자들의 마음의 문은 열렸고 진리의 눈이 뜨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운데 안에 계신 것이지. 그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평강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밖에 있으면, 둘이 밖에 있으면 평강이 없습니다. 안에 있으니 평강이 선포되죠. 평강으로 번역된 헬라 원어는 에이레네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는 평강이 뭐죠? 샬롬이지. 이 에이레네라는 말은 결합하다는 말의 에이로에서 파생된 단어로 평화, 하나가 되다,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에이레네와 같은 뜻의 히브리어 샬롬은 회복하다, 완성되다, 다시 하나가 되다, 마치다, 이런 뜻입니다. 정리하면 에이레네 평강은 평화를 유지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벌써 결합되어 하나가 된 상태, 하나가 된 상태를 바로 에이레네 평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확인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 곧 하나와 희락이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먹는 것과 마시는 거, 우리 지금 밥 먹고 점심 먹고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되니 안 되니 하며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선과 악, 복과 저주, 하라 하지 말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겉과 속, 이렇게 계속해서 둘로 보는 것 말이지요. 이렇게 둘로 나누어진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곧 하나됨이 하나님의 나라는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됨 아닌가요?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언어가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가 되는 방언으로 나타난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덮고 있는 하나,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된 하나, 그리스도가 머리요 나는 그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고 우리 한 명 한 명 전부 건물이 되어 그와 연결된 하나, 바로 이 하나 된 것이 평강이요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둘이 아니라 하나, 부모와 자녀가 하나, 목사와 성도가 하나, 성도와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에이렌의 평강인 줄 믿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 너희가 하나님 나라야, 이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 나라야. 너희가 지금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뜻으로 다르게 표현하면은, 야, 내가 너야, 이 말입니다. 내가 바로 너야. 네가 바로 나야. 예수와 우리가 하나 된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I see you. 너를 통해서 나를 보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매일 우리의 삶을 통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보는 것 말이지. 이게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입니다. 너 평강 없는데 평강 있어, 이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희 안에 있으니까 네가 바로 하나님 나라, 네가 바로 평강이야,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나의 겉사람이 깨져 진리의 눈이 열리면 찬송가 가사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곧 평강인 줄 믿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강 곧 네가 하나님 나라라고 선포하자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왜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을까요? 본문은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해서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활과 실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리아 마르다도 같은 반응을 보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러 왔을 때 말이지요,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의 생각, 곧 신앙관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 살아나는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 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쉽게 말해, 너 나 믿지? 예, 그럼요. 그게 부활이야. 너 나 믿지? 아멘. 그게 생명이야. 너 나 믿지? 아멘. 그게 하나님 나라야. 그게 바로 평강이야. 지금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지금 네가 사망에서 살아난 부활이요, 네 속에 하나님이 계신데 너는 어디 가서 하나님 찾고 헤매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느냐?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마르다의 신앙관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살아나는 부활로 말이지. 혹시 이 마르다의 모습이 내 모습 아닌가요?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이 살아난 예수님 천국이 이루어졌는데 두려워하고 뜨는 이유가, 무서워하는 이유가, 근심하는 이유가, 걱정하는 이유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러 온 겁니다. 진리의 눈이 열리지 않은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유령이라고 하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에 매인 나라는 옛사람이 깨지지 않으면 누구나 똑같아요. 손에 핸드폰 들고 쥐고 있으면서 핸드폰 찾아 헤매고, 웃는 분들 보니까 의심스러워요. 애를 등에 업고 있으면서 온종일 울고 불고 애 찾으러 다니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 버섯이 영생을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산 자임을 모르고 사는, 혹시 내 모습 아닌가요? 내가 죽은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은 자의 짓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내가 부활한 자요, 내가 천국이요, 내가 산 자면은 어떤 일을, 산 자의 일을 할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과 한 분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내가 예수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렇다고 뭐 내가 예수다 이런 그런 거 말고요. 그렇게 한다면은 바로 어떤가 하면 내 말이, 내 행동이 바로 산자의 행동, 그리스도의 향기, 빛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살아있으면서 자기 산 줄을 몰라.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헤매겠어? 무덤가에 가서 그 무덤가에 그 사는 그 인간 있잖아. 인간이 아니지, 그 귀신 들린 2,000마리 뭐 귀신 들린 무덤가에 살잖아요. 무덤가에. 자기가 산자일 모르면은 지금 어쩌면은 그 모습이 내 모습일 수도 있어요. 내 모습일 수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은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네가 지금 내 안에서 지금 살고 있다, 살아난 존재다 이야기하는 39절 같이 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우리는 자칫 이 말씀을 예수님의 자기 정명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너희들의 서성이 나라는 식으로 말이지, 물론 내가 그다 하는 자기 정명의 의미도 있지만 조금만 더 깊이 보면 부활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부활이 뭔 줄 아니? 너희 전부 죽으면 마지막 날 1억 5천만 년이 될지 뭐 언제 될지 그 끝날에 다시 날 건 다 생각하고 있지, 너희 지금 살아있는데도 죽은 자로 살지, 이렇게 하는 그들에게 부활이 뭔 줄 아니? 그거 가르쳐 주러 온 거예요. 가르쳐 주러. 부활이 뭔 줄 아냐? 나를 봐, 나를. 목사 말고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해서 제자들 가운데 있는 나를 봐, 이게 부활이야 하면서 가르쳐 주는 부교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와 연합된, 믿음으로 연합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나는 부활 안 했다고 따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문 밖에 두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부활했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예수님의 죽으시기 전과 부활하신 후에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같은 점은 뭐죠? 살과 뼈가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 모습 살과 뼈가 있고 부활하신 후에도 살과 뼈가 있어요. 여러분 죽었을 때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을 때 여러분 똑같습니다. 바뀔까? 물론 얼굴이 좀 강은 좀 나죠. 속에 평강연의 좀 나는데
그 모습 그대로요. 다른 점은요, 다른 점이 있어요. 뭐죠? 손과 발을 보라. 부활하기 전, 죽기 전에는 못자국이 없었는데 부활하고 나니까 못자국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창자국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손과 발이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야곱이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이 움켜지다 아닙니까? 그 야곱이 나중에 어떻게 이름이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을 때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되며 다리를 절게 됩니다. 손과 발은 곧 내 스스로 의를 취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자기 의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손과 발, 내 원대로 하려는 자기 의 말이지, 마치 야곱이 자기 힘으로 장자가 되려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손과 발이 이제는 십자가 곧 언약의 기둥에 딱 박힌다는 말은 내 의는 죽고 하나님의 언약 곧 하나님의 의로만 산다는 이런 뜻입니다. 내가 만든 무화과나무 잎이 아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가지옷만 입고 산다는 뜻이지, 옆구리가 찔렸다는 의미 또한 더 이상 내 배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거듭난 바울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한 것이 바로 더 이상 부활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성도는 더 이상 배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이런 뜻이지요. 오직 은혜로만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에도 예수의 흔적 곧 못자국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여러분의 삶이 은혜로 사는지, 그분의 약속 보여준 그 은혜로 사는지, 아니면 아직도 내가 하겠다고 요만큼 하고 나서는 이만큼 뻥튀기 해서 자기 자랑에 휩싸이고 또 뭐가 요만큼 안 되면은 기 팍 죽어가지고 중리산이 하며 사는지, 이런 사람을 일컬어 성경은 이런 사람, 다시 말해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은혜로 사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확인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영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뒤지고 뭐 육 다 썩어버리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란 뜻이에요. 우리가 바로 내 속에 예수의 영이 있고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은 우리의 삶이 영에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이러한 영에 속한 사람을 일컬어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의 눈으로만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존재라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지 못하고 육에 일으킨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요구합니다. 42절 43절입니다.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부활한 영의 몸이 먹는 양식이 바로 구운 생선이라는 말입니다. 구운 생선이란, 여러분 아십시오, 불을 통과한 불 세례를 받아 진리가 된 저와 여러분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음으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하듯 진리가 된
영의 눈이 열려 진리가 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야금 구운 생선 먹듯이 드심으로 우리 또한 그분 속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한 성도에게는 더 이상 율법이 양식이 되지 않음을 말합니다. 굽지 않은 생율법, 그렇다고 또 뭐 사심이 먹으면 안 돼 이런 말 아니에요. 또 자다 깨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날금 먹으면은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로 함께 산 부활한 성도는 율법의 것 아무리 먹어도 그거 먹으면 먹을수록 배탈만 나고 설사만 나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깨달아진 하나님의 말씀 눈꼽만치만 먹어도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사업이 망하고 뭐가 된다 할지라도 요만큼만 먹어도 그것은 뭐가 되는 줄 압니까?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은혜와 평강으로 자유함을 준다는 이런 뜻입니다. 아직도 율법으로 먹는데 여러분 배탈 안 납니까? 그러면 아직도 여러분이 예수님 저 밖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먹으려고 그러면 이제 비린내 나서 못 먹어. 비린내 나서. 비린내. 율법으로 뭐 막 이렇게 하려고 막 내자는 거 비린내 나. 비린내 나. 그거 못 먹어. 성령으로 다 구워진, 오늘 점심 메뉴가 또 구운 생선 아닌가 보네요. 여러분, 이 구운 생선은 진리로 깨달아진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살과 뼈를 가진 영의 몸으로 제자들을 찾아와 자기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이시고 구운 생선을 드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성도는 바로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 이렇게 보여주는 부교제와 같은 겁니다. 아직도 마르다의 신앙을 가지고 죽으면 그렇게만 생각합니까? 그러면서 한평생을 예수님을 바깥에 두고 떨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문을 두드리는데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아십시오. 바로 정말 우리가 진리의 눈이 열리는 순간 예수님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함께 거하는 거예요. 함께 거하는 거예요. 산자는 산자의 땅에 살아야만 산자의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산자이면서 왜 죽은 자의 무덤가에서 살려고 합니까?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진리에 눌려 내가 산자군 하면 여러분 오늘부터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내 멋대로 그럴 수 있겠습니까? 좀 없다고 해서 왜 기죽고 삽니까? 하나님이 나오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상속자인데 발걸음이 달라질 겁니다. 무리를 기분 좋게 걸었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육신의 생각, 이것들이 자꾸 쫓아오거든. 그거는 우리가 그거 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 귀신들이 하는 것이고 저쪽 무덤가에는 하는 것이지 우리는 거기 있는 존재가 아닌데 왜 그런 거에 그럽니까? 그런 것들이 얼씬하거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저는 그런 거 잘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또 막 소리 내가지고 이상한 오해받지 마시고 그런 거 타협하지 마시고 영의 생각을 쫓음으로 생명과 평안,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사는, 그렇게 살 때 여러분의 얼굴에 빛이 나고 여러분의 말과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네가 나고 내가 너여 하나 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사실. 이 한 주간도 이런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사는
이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산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내가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영생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사망을 두려워하거나 근심을 두려워하거나 세상 이런 것들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담대함을 가지고 부활의 정인으로 사는 우리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438장, 이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우리 안에 있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물어 내 속에 있는 빛이 이제는 뿜어져 나오고 내 속에 있는 생수를 마시며 내 속에 있는 은혜와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가정과 교회와 삶의 영역에 흘려보내고 전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저들 가정에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